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오 축복합니다. 살아오 축복합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코로나도 더해지고 아무튼 건강 조심해야 되는 또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더해졌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더해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부흥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열심히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또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건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어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어부인 거예요. 하루 이제 고용돼서 일한 일도 있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성서학자들 연구하면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나름대로의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직업도 이제 어부가 더 많았었지만은 이제 그 세리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모여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바다가 이제 갈릴리 해변 호수를 갖다 이제 바다처럼 이 당시에 좀 넓게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호수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이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함. 또 체력적으로도 좀 바탕이 더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고 또 끈기가 있어야지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복음에 합당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가다가 사람 보여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이 당시에 쓰임받는 일꾼들. 그러니까 처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제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순간만 보면은 이거 예수님 실패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의 그 삶의 행적들을 추적해 보면 성경에는 안 나오죠. 마지막에 어떠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교회의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 그걸 전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승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던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옆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던 거죠.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졌던 것들, 그러니까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이 얼마만큼이나 주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했는가, 그 이해도는 좀 떨어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은 순간순간의 경험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또한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한 가지 한 가지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경험했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 삶에 있어서 경험된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있고 아무리 덥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제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명 맡겨주신 것도 우리 한 사람을 믿어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력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보셨고 그 다음에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왜 따랐는지를 내용이 안 나와요.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그 전에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특히 이제 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뭐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문에 대해서 들었는지 어떤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났다라는 기록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보면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나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도대체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를 알고 따라갔을까?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 참 이상한 모습이에요. 각각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일하고 있어요. 누군가 가지고 나를 따라올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좀 뜬금없게 비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랍비들은 이 제자들을 모집했을 때에 그냥 오는 사람들 받았지 직접 찾아 나서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또한 이게 독특하게 비춰져요. 그래서 가서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님의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말씀의 권위일 수도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님 말씀이 있을 때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세상 가운데 비춰주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은 일상생활 속에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또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부르시는 거죠.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와 또 안드레도 일상생업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문을 열고 또 주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마음을 열고 있으면은 주께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이제 점점 더 이제 미디어 기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주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책무이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짧은 구절이긴 한데요. 상당히 이제 강력한 뭔가가 좀 이렇게 내포되고 있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냥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냥 버려두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 불러주셔가지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전이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나고 전해지기 이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물이 이 당시에는 사람이 이제 손으로 이제 일일이 실을 엮어서 만들어야 되는 이것도 수산업에 있어서의 재산 목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고 나면은 그 그물을 지금이야 뭐 그물 뜯어진 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옷감에 들어가는 실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물 자체가 어떤 지금처럼 질긴 재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수선하는 거. 그물을 수선하고 다시 한번 정비해서 써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배를 이용해서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그물 자체는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수선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어떤 이제 소중한 것으로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물 자체가 상당히 그 포인트인 거예요. 뭘 버리고 따랐는가 그거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 모든 것을 버려주고 예수를 쫓는 것. 그물을 메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그물 가지고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간 데 있어서 이제는 그물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물이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줄이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둔 거죠. 삶에 있어서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거죠.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전 것에 있어서 조금의 살짝의 변화, 내가 이전보다는 좀 더 선하게 살려고 힘쓰는 그 순간,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이고도 완전한 이 변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의 기질, 성향, 그거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 가지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어요.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분노가 생기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이 다. 그거 가지고는 주님 따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때로는 후회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의 은혜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버려두고 곧 버려졌다. 곧. 네? 그냥 주님 좀 정리할 시간 있어야 되니까 그물도 가서 팔아야 되고 이것저것 좀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따를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자로서 쓰임 받음이 있어서 바로 이제 먼 동네로 이동하진 않았어요. 그 갈릴리가 예루살렘보다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주 근거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어디 그냥 멀리 선교여행 떠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이 주님,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지금 잡아야 될 때고, 지금 있는 것들도 정리해야 되고, 물고기를 바다에서 그러니까 그물을 지금 던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물 걷고 올라온 상태가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서 말씀하시되 그 시차가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일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하고 와서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이 진행되고 마무리되기 이전에 그냥 가서 이것저것 예수님도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끝이에요, 끝.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설명을 원하잖아요, 주님. 우리 같으면 주님의 계획이 뭔가요? 앞으로 되어질 계획에 대해서 일일이 좀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브리핑을 딱 듣고 나서, 이게 좀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그때 좀 반응하고, 이게 움직임이 없으면 좀 다음 기회를 약속하든가. 여기서 보게 되면,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자 청년과는 대비되는 거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가진 거 버려두고 따라야 되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이 있으면은 좀 인생을 좀 더 쉽고 편안하고 멋있게 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부족한 듯이 사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앞에서 그대로 있는 금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 자신의 생업,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어서의 터전이고 생업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버리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금을 짊어지고 주님, 예? 그 별로 주님 따르다 보면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삶에 있어서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지고 계속 주님 따르겠다라고 모양새가 얼마나 웃겨요. 주님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금을 일일이 접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한쪽씩 들고 걸어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행할 바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돼요. 그 은혜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버려야 될 것들, 여전히 내가 지금 어떤 금을 짊어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21절에 또 다른 제자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금을 깁는다라는 것이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뜯어지니까 그거 이제 깁는 거예요. 네. 한 팀은 금을 내리고 있고 한 팀은 갔다 와서 이제 금을 다듬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찢어진 거 보수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물고기 빼고. 그것을 보시고 또 부르셨어요. 보시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기록이 자세하게 안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나를 따르면 이러한 인생의 유익이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말씀과 언급함이 있었으면은 그대로 이제 말씀 앞에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일일이 설명해 주면 참 좋은데, 그렇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한 대 얻어맞고 있어도 왜 맞고 있는지를 주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은 참 좋을 텐데, 물어봐도 그거 대답을 안 해주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굳이 끝까지 알려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냥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정리하세요.
그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기 전까지 이게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 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핵심은 주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이 모양 저 모양 이야기하지 않고 따랐던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전반적인 내용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처럼 많이 가깝게 알 수 있는 거 특히 이 시대에 옛날에는 성경책 봐야 됐고요. 성경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설명과 주석서들을 그 평신도가 그 주석서 시리즈로 누가 삽니까? 보통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지금은 그냥 그 인터넷에서도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해설. 인터넷에다가 성경 본문 집어넣으면은 그 본질적인 해석 자체도 다 알 수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뭐 원어 단어만 쳐도 뭐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본질적으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 행복한 시기라는 거예요. 돈 주고 성경책 안 사도 어디서나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이 시대. 그 혜택받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제자들보다 지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풍성한 자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날마다 설명을 요구하고 날마다 주님 더 이해시켜 주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사람의 이성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져 있어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의한 타락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이성 자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알아가고 생명 되신 그분을 마음 다해서 바라보고 나가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영역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이성적으로 지적인 깨달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깁는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둘은 더 버려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요. 주님의 제자들은 버리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그물도 버리고 그물 버리고 한쪽은 배 버리고 그물도 버렸겠죠. 배 버렸는데 뭐 그물은 갖고 떠났겠습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있는 거 가지고는 예수님 따를 수 없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우선순위는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명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지 않고 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을까? 그 얘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 성서 기자는 왜 기록하고 있을까?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이 후반이에요, 후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자신의 가족들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내 소유 있는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있는 것을 다 때로는 빼앗기거나 때로는 자발적인 포기를 했던 거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이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나 식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는 주께 온전히 헌신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분명 우선순위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제자로 주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돌아봄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아니, 제자들도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의 권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권위의 능력 앞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부들이 반응한 거죠. 그들의 지적인 수준이 어떠했는지는 잘 몰라요. 한편 생각하면은 제자들이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바리새인은 목회자 그룹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목회자. 오히려 그 제사장 그룹은 사두개파라고 해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이었고, 평신도 그룹에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직업 가지고 있었잖아요. 텐트 메이킹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랍비들은 자신의 온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동하고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대대로 이제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랍비들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제 건강한 이제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은 바리새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또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 자신의 직업을 직업으로 생각하면은 뭐 몸 쓰는 일하는 사람, 머리 쓰는 일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유명한 선생들도 랍비들도 또 바리새파 가운데 말씀에 전념했던 이들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나갔던 것을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 하면은 베드로도 좀 상당히 포지션이 좀 단순해 보이고 그런 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정말 교육 수준이 없고 그렇게 좀 단순함의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었을까? 그것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성경에 있어서의 그 배경적인 것들, 신구약의 배경,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의 그 배경의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배경적인 지식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여기서 이제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 후반절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지? 순간적으로 주님이 없던 지식 주었던 것으로도 뭐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본인이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삶에 들어오시잖아요. 제자들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에 평범한 이제 어부가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것이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목표와 우선순위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전의 삶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고기 더 잡아가지고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더 큰 목표가 생겼던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우선순위. 그것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자신의 열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붙들고 그가 끝까지 나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무슨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불러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 왜? 정확하게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시몬.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시몬이.
그럼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상당히 충동적이었고, 충동적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바위라는 것을 견고하고, 예?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쉽게 흥분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바위 같은 모습인데,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 한 사람을 봤을 때에 그가 어디에도 이 바위라는 그런 수식어가, 별칭이 어울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시몬이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까지도 용납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그 세족식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발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그 발은 주를 위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로마에 가서 순교할 그 존귀한 제자의 발을 그 시간 닦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또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숨기에 바빴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할지를.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신 이후에 네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나 또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물 잡는 그 손이 아니라 그 손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충실한 제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두 손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고, 또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순교했을 때에 마음의 요동함 없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시몬으로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납하신 것처럼 어떠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참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존귀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그래도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온전히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부르심 앞에서 버려두고 떠났다고 했던 것처럼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목적, 이 시대 가운데서 삶에 있어서의 근무를, 생업을 버려두고 다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우선순위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할 때조차도,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할 때조차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각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제자를 불러주셨을 때에 말씀 듣고 곧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결단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물을 메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이 땅에서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심 받아 쓰임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충만한 가운데 쓰임 받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은혜 충만함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항상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심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